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8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구원이란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허락된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로 인해 그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지혜에 따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리석은 죄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인도하셔서 이 땅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니까요. 무엇보다 이 구원의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성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누구 뜻을 따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 주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택하심을 받은 각 죄인에게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각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적용하실 때에 신비로운 질서 안에서 일하신다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신비로운 순서를 저랑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까지 살펴보셨냐 하면 저를 좀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4개를 살펴보신 거예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도 해요. 부르심, 소명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 안으로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믿으시죠? 내가 스스로 나온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오라 부르고 계시죠. 소명,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들을 때에요,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마음을 심은 자들, 즉 중생, 거듭남의 은총을 일으키는 자들은요, 그 얘기들을 귀로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실제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귀로 듣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새로운 영혼의 역사를 이미 일으키셨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일어난 신비로운 역사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와 믿음으로. 특별히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의미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개혁주의자들은 회개와 믿음을 따로 구별시키지 않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회심.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한 자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삶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지닌 자를 향하여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판단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놀랍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다 선언을 받아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선언을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죄인이 의롭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이 칭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저랑 다루시는 것처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딴 거는 다 헷갈리셔도 돼요. 이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했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스스로 죄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죄에 사로잡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의로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의로움을 상실하고 죄를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로움을 상실하고 더러움에 물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이런 관점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화목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누구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던 죄인들이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 죄인 아니고 이제 너 의로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국정농단이라 부르는 것, 또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런 것 때문에요, 제가 봐서 한국 사회만큼 법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잘 아는 때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사실 있죠. 검사들이요, 아무리 기소를 해도요, 결국 그게 판단이 어디서 나죠? 법원에서 나죠. 그래서 법관이 무죄! 그러면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감옥에 안 가잖아요.
칭의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정적 선언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죄, 의인,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무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죄인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칭의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공의로운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다못해 자연 만물이 그의 공의를 선포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자세요. 그래서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해 합당한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통치자로 불리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말로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누가 나서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자는 없어요. 말 그대로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니까요. 누가 감옥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모두 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섭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무엇보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영원한 형벌에 속박당한 현실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친히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도대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의 죽음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수의 죽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 반드시 먼저 형벌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행하셔야 할 심판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충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아들의 죽음을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또는 유일한 사죄의 방법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면, 그분의 죽음을 의지하면 당연히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킨 원인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칭의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형벌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죄에 대한 형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진짜로 누가 죽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진짜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자원하여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형벌 대속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형벌 대속,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의로움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네 하나님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니시던 동산에 아담이 함께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원의, 거룩과 지식과 의를 그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인 그 의로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죠.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날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어요.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죄인이 그 의로움을 어디서 만들어요? 죄인이 그 의로움을 어디서 얻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의로운 분이라는 건 실은 이 땅을 살면서 입증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우리 주님은 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약이 요구했던 모든 의로움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의로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의로움의 삶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사시며, 다시 말해 율법의 모든 의로움을 충족시키셨기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그는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죄가 그를 다스릴 수 없고 죄가 그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왜요? 그는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그의 의로움이 입증된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에게 피하는 자가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칭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성령께서 죄인 안에 만들어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순종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을 뿐 아니라 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세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뭐를 믿어요? 그치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나의 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있다. 믿으면 돼요.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기에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 죄인의 상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으십니까? 만일 죄인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처음부터 성부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서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원을 은혜로 설명해야 되고 구원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을 설명드리며 이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도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뭐가 선물이냐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체가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죄인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근거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내 믿음이 근거가 되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내 안에 주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성경은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믿음은 근거가 아니라 수단이요 방편이 되어 오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위대한 교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룩한 자들로 또는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즉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답게,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 오늘 또 귀로 듣는 자들답게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을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지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의 마음은 너무 자꾸 바뀌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너무너무 자꾸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가변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변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라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왜 이제 와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심지어 큰 고난마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마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마저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로 참된 부모가 때로 자녀에게 매를 대서라도 그 자녀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 징계마저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행여나 그 사랑을 망각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는 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살린 그리스도의 순종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고초,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즉 우선은 우리를 위하여 그 위대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를 찬양하셔야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감격과 찬양하지만 그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순종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한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게 안 듣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던 제자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움을 얻은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로워진 자들답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신 순종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아니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는 축복을 얻게 하셨죠.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아십니까? 흔들릴 때가 있죠. 하박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흔들렸던 하박국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 동일하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기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구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에녹의 사건에 등장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구약의 용어로 풀면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실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계시면 진정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믿음이 허락되지 않는데 오늘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믿음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말로만 나 믿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확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감격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야 돼요. 그때 누가 보이는 거냐면 성령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성령이시니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군요. 마치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 안에 담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소란스럽고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정신이 없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하니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